네, 오늘 이렇게 이번 4월의 마지막 주에 제가 또 말씀을 심부름하게 됐습니다. 지금 신혜숙 목사님께서는 경남 지역의 집중훈련 인도하시는 고 계시고요. 지난달에 그 김현길 목사님 그 이빨 얘기를 제가 했는데 한 달 동안 그래도 잘 지내고 왔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복음의 목표입니다. 지금 4월 5주 한 달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의 가장 핵심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매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들 시험 기간이고 바쁜 시기인데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에서 구원받느냐? 어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허물과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그 소속 자체, 그 신분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깨끗하게 정확하게 또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 안 짓고 법규를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 피해 안 주고 남들 돕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우리 인간이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게 영적인 원리인데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또 이 영적인 원리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집 나가서 방황하는 거 말고요. 영적인 방황을 계속하는 겁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돈을 벌고 대단한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계속 영적으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나온 게 종교고요. 그래서 나온 게 세상 지식이고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결국은 한계를 만나요. 한계.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 가면 또 세상 가면 많은 사람들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보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만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저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막 이상한 범죄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 본인이 그걸 몰라서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언젠가는 찾아오는,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그 영적인 문제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짧은 한 단어, 이 문장이지만 사실은 이 결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보니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인간을 그냥 보고 놔두신 것이 아니고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죠. 손에 난 못자국, 그 허리에 찔린 창 자국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났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으니까 너희는 나를 눈으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 가지고 우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받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정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정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이 사실을, 이 구원의 사실을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런 렘넌트들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완성시켜 나가시거든요. 여기 모인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먼저 또 확인하고 그 증인들로, 믿음의 선배들로 이 자리에 같이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에, 우리 인생 전체에 이거를 알게 되면 진짜 감사가 나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조금 안 믿어지고 말씀 들은 거 기억 안 나고 연약해서 말씀 놓쳐도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참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서 이 바울,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이 이 에베소서 곳곳에서 정말 이 감사와 은혜에 정말 충만해서 기쁨으로 이 서신서를 썼구나라는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중간중간에 정말 이 은혜와 비밀이 너무 크다, 구원의 비밀이,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달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이 구원이 무엇인지,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구원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묵상하고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 구원이 안 보이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치 없어 보이게 만들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확히 두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로는 복음의 목표인데요. 오늘 제목이 우리 인생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너무 귀중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과거도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다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또 이렇게 가정에 상처가 있거나 또 학교에서 인간관계나 이렇게 여러 친구나 선생님들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또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말 못하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또 학업에 눌릴 수 있거든요. 공부가 잘 안 되고 내가 공부하기 싫은 건 아닌데 공부할 힘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 인생 전체에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다 보면은 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전도, 선교의 계획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 개인과 이 우리나라와 이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구원과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게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내 과거가, 내 연약한 과거가 현장에 많은 사람 살리는 발판이 되고 증인의 길이 됩니다. 그게 랩넌트의 여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장 당연한 것, 그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래를 보게 돼요. 제가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 만나보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대학이나 입시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명확하게 아직 이렇게 확인하지 못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거와 현재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다 보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현장,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 살아날 그 나라까지도, 그 사람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걸 다 준비해 두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이제 막 해,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까지 다 정확히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의 말씀과 오늘 내가 해야 될 현장과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정확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면
이 미래를 계속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 사단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 서밋과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학교에 가면, 또 사람들을 만나면 사단이 깔아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의 사상과 지식과 그런 모든 말들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계속 듣게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짧은데 딱 이 고등부실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전부 사실은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속이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버스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런데 그 어떤 전도사님 중에, 그러니까 저희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이 그 블루투스 되는 마이크를 하나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플을 딱 설치하니까 그 태진 노래방 어플이 이렇게 모든 어떤 곡이든 딱 검색하면 바로 반주가 다 나와요.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버스 자체가 완전 거의 이동식 노래방이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되게 이렇게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그런 포장을 하고 있다가 그 딱 포장이 벗겨지니까 이제 저희들 안에 각인된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막 부르고 놀았는데 마지막 날에 저희가 이제 그 보니까 한 80곡을 불렀더라고요. 3일 동안. 근데 이제 둘째 날 예배를 한번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찬양을 하잖아요. 계속 가요 듣고 가요 부르고 이제 딱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찬양 가사가 너무 어색하고 막 머릿속에서는 계속 막 강남스타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려고 하니까 너무 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겠구나, 이런 현장 속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 있겠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세상 문화 속에 또 이런 보는 것 듣는 것 속에 있다가 여기 딱 오면 되게 멍할 수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단 서밋과의 영적 싸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현장으로 나가면 수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또 좀 체험을 하고 오니까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문화로 또 종교로 사단은 우리들을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절대 말씀 들을 수 없도록, 절대 말씀 생각할 수 없도록, 아침에 눈 뜨고부터 자는 시간까지 단 1분 1초도 말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너무 재밌는 거, 할 거, 좋은 거 많이 갖다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빼앗아가거든요. 이것이 사단의 제1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있냐? 하나님 못 만나서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어요. 멀쩡하게 다 살아가고 너무 좋은 거 대단해 보이는데 다 이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실제로 사단 서밋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부 예배 가려고 아까 준비하는데 저희 유아부 전도사님이 있거든요. 유아부 전도사님이 이제 그 막
그래서 비닐봉투에서 막 뭘 꺼내시는데 보니까 그 전신갑주 옷이더라고요. 그 골판지로 만든 거를. 이렇게 애기들이 이제 4세 5세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를 자기가 오늘 입고 설교를 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투구를 쓰는데 너무 이렇게 약간 좀 예,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전신갑주는 물론 눈으로 보이는 무장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들이 다 있거든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14절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짓, 기준이 무너진 이 세상, 그리고 정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몸에 이 차는 갑옷을 말해요. 이 로마 군인들의 무장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저희 이제 고등부하고 이제 고등부와 대학부가 축구 시합을 합니다. 네.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저희가 막 농담으로 같이 축구할 랩런트들끼리 그랬거든요. 뭐 대학부 맨발로 해도 되지 않겠냐. 우리 구두 신고 하자 축구. 이제 그런 농담을 막 주고 받았는데 근데 구두 신고 하면 저희가 질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신발 어떤 것을 우리가 신고 있느냐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주는 시험과 문제, 갈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방패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악한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가죽 방패에 물을 적시면 이제 불화살을 맞아도 불이 안 붙는다고 합니다. 이 시대 로마 군인들이 이 방패를 들고 싸울 때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일 거예요. 화전을 쏘면서 이 화살을 완전히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머리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사실은 다른 우리가 신체 부위는 다칠 수 있지만 머리는 한번 손상되면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그 기준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단과 대적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의 이런 모든 전략과 계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받을 때 이 말씀 정리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어느 현장에서 랩런트들하고 포럼을 해보니까 이 말씀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노트에 잘 기록하고 내가 이렇게 머리로 잘 정리하고 이런 포럼들을 조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구원의 투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 사단 서밋의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 물질, 성공, 문화, 종교 이런 부분들이 막 수준 낮게 누가 봐도 유치하고 이상하고 막 저거 막 하기 싫고 그게 아니고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괜찮아 보이고 너무 우리가 속기 쉽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좀 없어 보일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가치 없어 보일 정도로 세상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면 그것들이 더 커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 성경을, 사람을, 또 현장을, 역사를 이 복음의 기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고 각인되어져 있으면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성경의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요셉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사람 만났겠죠. 수많은 말도 들었겠죠. 이집트,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에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봤겠죠. 그런데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이 말씀 정리예요. 그것이 전신갑주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유아부 전도사님처럼 그 갑옷을 막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이 비밀을 소유한 자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비밀을, 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부분을 이번 주에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반별로 또 이제 분반 시간에 포럼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선생님들과 대화도 하고 또 미션도 좀 가지고 좀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적고 고백하고 우리가 기록할 때 마음이 말씀이 새겨집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달 4월 한 달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비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묵상해 보시고 그냥 단순히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깊게 우리 가정, 나, 학교,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진짜 감사가 나올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하여서 모든 세상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알통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